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성도님들께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하고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 앞에서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7년 전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제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68세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이혼하겠대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상황이 더 답답했습니다. 남의 자녀는 위로할 수 있는데 내 자식 앞에서는 무기력한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3가지 말씀을 붙들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 복학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영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3가지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분도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8개월 후 딸과 사위가 다시 만났고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이 3가지 말씀을 수백 명의 부모님들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3가지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게 될 때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옆집 아이는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교회 집사님 아들은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자책감과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 쓴 시편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한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양육하도록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부모의 자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오는 제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둘째,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셋째,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덮으세요. 넷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2세셨던 이 집사님에게는 35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릴 거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사업을 하겠다니요. 남편은 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밤마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마음을 돌려주세요라는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집사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 질문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소유로 붙잡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오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1년만 회사 다니면서 카페 준비할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국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고 그중 8명이 노숙자 출신입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제 계획대로 아들을 붙잡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가 주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통제하고 붙잡으려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만 덮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평안해질 때 자녀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키워야 올바르게 키우는 걸까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교육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코딩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예체능을 키워야 한다. SNS를 보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학원을 5개씩 보내고 주말마다 특별 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지쳐갑니다. 부모도 지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일까?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강하게 나가면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길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왕이 되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함께 발견하고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만드셨는지 물으세요. 둘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성적이나 스펙이 아니라 성품과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셋째,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매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오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자녀의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셨던 박 권사님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17세였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권사님도 남편도 아들이 의사나 판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놓았습니다.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30등, 50등, 70등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혼자 만화를 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만화 그려서 뭐 할 거니? 공부나 해. 매일 아들과 싸웠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혹시 준호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권사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그 질문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아들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준호는 내가 만화로 복음을 전하게 하라이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 길을 몰라주고 엄마 욕심만 부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함께 찾아보자. 준호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보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그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그린 성경 만화를 SNS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이 만화 보고 성경이 이해됐어요.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이 만화 보고 다시 나가고 싶어졌어요. 1년 후 준호는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고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준호는 23세가 됐습니다.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일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박정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아들의 길을 정하려고 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한 길을 발견했을 때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아이 안에 숨겨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자녀가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자녀의 진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 게임에 빠진 아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키워도 되나? 더 엄하게 해야 하나? 아니면 자유롭게 놔둬야 하나? 어떤 부모는 너무 엄격하게 키웁니다. 매일 공부 시간을 체크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통제하고, 핸드폰 사용 시간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반항하거나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너무 자유방임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둡니다. 우리 때와 다르니까 요즘 애들은 저래야 되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방향을 잃습니다. 경계가 없으니 불안해집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부모들은 방황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억지로 시키면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키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너무 엄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혁명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로 전인적인 양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훈계는 누테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을 점검하세요. 지나친 비교, 일방적인 명령, 감정적인 폭발, 일관성 없는 태도 등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바꾸세요. 둘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5분이라도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짧게 나누고 기도하세요. 아이가 싫어해도 부모가 먼저 시작하세요. 셋째,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실수하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넷째, 훈계할 때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세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지 설명하세요. 그리고 부모도 함께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다섯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영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셨던 최 장로님에게는 28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20대 초반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장로 딸로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매주 일요일마다 싸웠습니다. 교회 가자. 싫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럼 버리시든지요. 딸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5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집에서는 실패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혹시 지은 씨를 노엽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셨나요? 아니면 장로님의 체면과 강요로 억압하셨나요? 장로님은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2주 후 장로님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고 긴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 체면 때문이었어. 너를 강요하고 정죄해서 미안해. 이제는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아빠는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빠를 용서해 주렴. 딸은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지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편지 고마웠어요. 저도 아빠한테 너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장로님은 억지로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 후 혼자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 민망하면 방으로 갈게. 아니에요. 저도 옆에 있어도 돼요? 그럼 앉아. 장로님은 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조용히 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은 씨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요?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가자. 지은 씨는 그날 이후 꾸준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6개월 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강요하는 아빠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아빠를 통해 봤어요. 지금 지은 씨는 32세가 됐습니다. 교회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환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강요할 때는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삶으로 보여줬을 때 2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기준과 욕심으로 아이를 억압했던 것,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비교하고 정죄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여,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변할 때 자녀도 변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는 주님의 기업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한 길이 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제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통제하고 붙잡으려던 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또한 제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만의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소서. 그 길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부모인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교했던 것, 정죄했던 것,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이며,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서 자녀가 자라나게 하소서. 제 자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아이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 대신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조급함 대신 인내를 주시고 실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제 자녀뿐 아니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길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7년 전 무너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제 아들이 변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딸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최영환 장로님 모두 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성도님들께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하고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 앞에서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7년 전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제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68세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이혼하겠대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상황이 더 답답했습니다. 남의 자녀는 위로할 수 있는데 내 자식 앞에서는 무기력한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3가지 말씀을 붙들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 복학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영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3가지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분도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8개월 후 딸과 사위가 다시 만났고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이 3가지 말씀을 수백 명의 부모님들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3가지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게 될 때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옆집 아이는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교회 집사님 아들은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자책감과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 쓴 시편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한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양육하도록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부모의 자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는 제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둘째,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셋째,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덮으세요. 넷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2세셨던 이 집사님에게는 35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릴 거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사업을 하겠다니요. 남편은 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밤마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마음을 돌려주세요라는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집사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 질문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소유로 붙잡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1년만 회사 다니면서 카페 준비할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국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고 그중 8명이 노숙자 출신입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제 계획대로 아들을 붙잡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가 주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통제하고 붙잡으려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만 덮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평안해질 때 자녀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키워야 올바르게 키우는 걸까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교육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코딩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예체능을 키워야 한다. SNS를 보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학원을 5개씩 보내고 주말마다 특별 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지쳐갑니다. 부모도 지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일까?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강하게 나가면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길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왕이 되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함께 발견하고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만드셨는지 물으세요. 둘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성적이나 스펙이 아니라 성품과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셋째,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매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오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자녀의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셨던 박 권사님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17세였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권사님도 남편도 아들이 의사나 판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놓았습니다.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30등, 50등, 70등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혼자 만화를 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만화 그려서 뭐 할 거니? 공부나 해. 매일 아들과 싸웠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혹시 준호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권사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그 질문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아들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준호는 내가 만화로 복음을 전하게 하라이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 길을 몰라주고 엄마 욕심만 부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함께 찾아보자. 준호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보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그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그린 성경 만화를 SNS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이 만화 보고 성경이 이해됐어요.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이 만화 보고 다시 나가고 싶어졌어요. 1년 후 준호는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고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준호는 23세가 됐습니다.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일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박정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아들의 길을 정하려고 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한 길을 발견했을 때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아이 안에 숨겨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자녀가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자녀의 진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 게임에 빠진 아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키워도 되나? 더 엄하게 해야 하나? 아니면 자유롭게 놔둬야 하나? 어떤 부모는 너무 엄격하게 키웁니다. 매일 공부 시간을 체크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통제하고 핸드폰 사용 시간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반항하거나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너무 자유방임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둡니다. 우리 때와 다르니까 요즘 애들은 저래야 되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방향을 잃습니다. 경계가 없으니 불안해집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부모들은 방황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억지로 시키면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키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너무 엄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혁명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로 전인적인 양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훈계는 누테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을 점검하세요. 지나친 비교, 일방적인 명령, 감정적인 폭발, 일관성 없는 태도 등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바꾸세요. 둘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5분이라도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짧게 나누고 기도하세요. 아이가 싫어해도 부모가 먼저 시작하세요. 셋째,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실수하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넷째, 훈계할 때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세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지 설명하세요. 그리고 부모도 함께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다섯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영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셨던 최 장로님에게는 28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20대 초반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장로딸로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매주 일요일마다 싸웠습니다. 교회 가자. 싫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럼 버리시든지요. 딸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5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집에서는 실패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혹시 지은 씨를 노엽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셨나요? 아니면 장로님의 체면과 강요로 억압하셨나요? 장로님은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2주 후 장로님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고 긴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 체면 때문이었어. 너를 강요하고 정죄해서 미안해.
이제는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아빠는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빠를 용서해 주렴. 딸은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지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편지 고마웠어요. 저도 아빠한테 너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장로님은 억지로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 후 혼자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 요즘 매일 저녁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 민망하면 방으로 갈게. 아니에요. 저도 옆에 있어도 돼요? 그럼 앉아. 장로님은 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조용히 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은 씨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요?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가자. 지은 씨는 그날 이후 꾸준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6개월 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강요하는 아빠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아빠를 통해 봤어요. 지금 지은 씨는 32세가 됐습니다. 교회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환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강요할 때는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삶으로 보여줬을 때 2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기준과 욕심으로 아이를 억압했던 것,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비교하고 정죄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여,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변할 때 자녀도 변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는 주님의 기업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한 길이 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제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통제하고 붙잡으려던 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또한 제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만의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소서. 그 길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부모인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교했던 것, 정죄했던 것,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이며,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서 자녀가 자라나게 하소서. 제 자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아이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 대신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조급함 대신 인내를 주시고, 실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제 자녀뿐 아니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길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7년 전 무너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제 아들이 변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딸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최영환 장로님 모두 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성도님들께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하고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 앞에서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7년 전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제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자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68세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이혼하겠대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상황이 더 답답했습니다. 남의 자녀는 위로할 수 있는데 내 자식 앞에서는 무기력한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에 복학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영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분도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8개월 후 딸과 사위가 다시 만났고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수백 명의 부모님들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게 될 때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옆집 아이는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교회 집사님 아들은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자책감과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에 쓴 시편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한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양육하도록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부모의 자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오는 제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둘째,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셋째,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덮으세요. 넷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2세셨던 이 집사님에게는 35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릴 거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사업을 하겠다니요. 남편은 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밤마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마음을 돌려주세요라는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집사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 질문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소유로 붙잡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온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1년만 회사 다니면서 카페 준비할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국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고 그중 8명이 노숙자 출신입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제 계획대로 아들을 붙잡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가 주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통제하고 붙잡으려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만 덮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평안해질 때 자녀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키워야 올바르게 키우는 걸까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교육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코딩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예체능을 키워야 한다. SNS를 보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학원을 5개씩 보내고 주말마다 특별 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지쳐갑니다. 부모도 지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일까?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강하게 나가면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길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왕이 되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함께 발견하고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만드셨는지 물으세요. 둘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성적이나 스펙이 아니라 성품과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셋째,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매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오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자녀의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셨던 박 권사님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17세였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권사님도 남편도 아들이 의사나 판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놓았습니다.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30등, 50등, 70등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혼자 만화를 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만화 그려서 뭐 할 거니? 공부나 해. 매일 아들과 싸웠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혹시 준호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권사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그 질문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아들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준호는 내가 만화로 복음을 전하게 하라이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 길을 몰라주고 엄마 욕심만 부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함께 찾아보자. 준호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보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그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그린 성경 만화를 SNS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이 만화 보고 성경이 이해됐어요. 교회 다니기 싫었는데 이 만화 보고 다시 나가고 싶어졌어요. 1년 후 준호는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고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준호는 23세가 됐습니다.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일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박정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아들의 길을 정하려고 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한 길을 발견했을 때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아이 안에 숨겨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부모인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자녀가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자녀의 진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 게임에 빠진 아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키워도 되나? 더 엄하게 해야 하나? 아니면 자유롭게 놔둬야 하나? 어떤 부모는 너무 엄격하게 키웁니다. 매일 공부 시간을 체크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통제하고 핸드폰 사용 시간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반항하거나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너무 자유방임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둡니다. 우리 때와 다르니까 요즘 애들은 저래야 되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방향을 잃습니다. 경계가 없으니 불안해집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부모들은 방황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억지로 시키면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키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너무 엄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혁명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로 전인적인 양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훈계는 누테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을 점검하세요. 지나친 비교, 일방적인 명령, 감정적인 폭발, 일관성 없는 태도 등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바꾸세요. 둘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5분이라도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짧게 나누고 기도하세요. 아이가 싫어해도 부모가 먼저 시작하세요. 셋째,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실수하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넷째, 훈계할 때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세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지 설명하세요. 그리고 부모도 함께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다섯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영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셨던 최 장로님에게는 28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20대 초반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장로딸로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매주 일요일마다 싸웠습니다. 교회 가자. 싫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럼 버리시든지요. 딸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5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집에서는 실패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혹시 지은 씨를 노엽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셨나요? 아니면 장로님의 체면과 강요로 억압하셨나요? 장로님은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2주 후 장로님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고 긴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 체면 때문이었어. 너를 강요하고 정죄해서 미안해. 이제는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아빠는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빠를 용서해 주렴. 딸은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지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편지 고마웠어요. 저도 아빠한테 너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장로님은 억지로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 후 혼자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 민망하면 방으로 갈게. 아니에요. 저도 옆에 있어도 돼요? 그럼 앉아. 장로님은 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조용히 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은 씨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요? 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가자. 지은 씨는 그날 이후 꾸준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6개월 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강요하는 아빠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아빠를 통해 봤어요. 지금 지은 씨는 32세가 됐습니다. 교회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환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강요할 때는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삶으로 보여줬을 때 2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기준과 욕심으로 아이를 억압했던 것,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비교하고 정죄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여,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변할 때 자녀도 변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는 주님의 기업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한 길이 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제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기업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통제하고 붙잡으려던 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또한 제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만의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소서. 그 길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부모인 제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교했던 것, 정죄했던 것,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이며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3가지 말씀으로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서 자녀가 자라나게 하소서. 제 자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아이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 대신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조급함 대신 인내를 주시고 실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제 자녀뿐 아니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길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아침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7년 전 무너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제 아들이 변했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딸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최영환 장로님 모두 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